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비밀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뭐냐?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든 그리스도의 비밀이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든 어떤 비밀이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도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도 말씀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말씀이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조목조목 세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지금 현재 시제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나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나 사실은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돼야 될 줄 믿고 그 동일한 말씀의 세계가 비밀의 세계고 이 동일한 말씀의 세계가 사실은 뭐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아닌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의 체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뭐 하려고 움직여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예?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죽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움직이신다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안 살아있는 말씀이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안 살아있는 말씀이면 여러분 귀에 안 들린다니까. 제 말이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파장이 펴지고 퍼져서 여러분 귀에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귀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뭐라고? 지금 입이 딸썩다는데 안 들리잖아요. 이건 죽은 말이요. 생명을 안 실었단 말이에요. 입은 딸싹거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 딸싹거리는 입에 제 생명을 실으니까 입에 딸싹거리는 이 말의 소리가 여러분께 들려진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들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 나한테 거짓말 하지 못하는 거야. 왠 줄 알아? 만물에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못 만났다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지렁이 얘기하죠. 지렁이가요, 여러분, 예수님 표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렁이를 딱 두 토막 내고 땅속에 집어넣으면은 땅속에 묻어버렸으니까 지렁이가 또 토막 내버렸잖아요. 가운데 토막 내버렸어. 가위로 잘라버렸어. 그래갖고 땅속에 집어넣어버렸으니까 지렁이가 죽을까 살까?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두 마리로 살아. 잘랐는데 우리는 자르면 죽잖아요. 근데 지렁이는 자르니까 한 생명이 아니라 두 생명 돼버리네. 여러분, 예수님 죽여보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 죽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는 게 나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면요, 그 예수님이 한 생명으로만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분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으로 살잖아요. 예? 지렁이가 예수님의 표상이라니까요. 새 중에 우리 뻐꾸기 잘 알잖아요. 뻐꾸기가 아주 못돼 먹은 새요. 왜냐? 요놈은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아. 지가 둥지를 안 틀고. 예, 지가 새끼 먹여 살리려면 힘들잖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는 다른 새 둥지에 가가지고 알을 낳아. 그리고 알을 깼면은 이 새끼는 다른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둥지에 새가 실제로 낳은 알은 죽는 거야.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깨어나면 이 새는 자기가 낳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벌레들을 잡아다가 먹여서 살리네. 근데 이게 누구요? 다른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다른 새가 와. 다른 생명이 와. 다른 생명이 오면요, 그 다른 생명인 그 뻐꾸기의 생명이 내 안에 실질적인 나의 생명을요 제거를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체를 만들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탄님이에요. 탄님. 용은 다른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 오면은요, 우리 안에 옛 생명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새 생명으로만 보면 아주 비열한 나쁜 새잖아요. 아니요, 이거 도둑 같은 새야. 근데 이게 예수님의 표상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와서 옛 생명, 다른 생명을 버리고 당신의 생명만, 완전한 당신의 생명만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좀 더 이 시간에 예민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말에는 씨가 있다 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것을 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전하는데 이것을 제가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심어지는지 아세요? 어긋난 것, 거짓 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어떤 살아있는 말? 거짓으로 살아있는 말. 거짓으로 살아있는 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짓 것을 전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 것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가 생겼습니다. 응?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래서 영은 신성한 거야. 육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육은 버려져야 되고 육은 깨트려야 되고 육은 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요. 이것은 거짓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망을 전하는 것이고 이 거짓 사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관점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 누차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니 나의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그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다만 이 영생인 육이 영생이신 예수님의 육신이 왜 무익하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사망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사망의 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무슨 사망의 말을 전하느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가 옳게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옳지 않게 거짓 것을 전하게 되면 사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옳지 않은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자가 사망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망이 없는 자가 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망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여놨는데도 살아나잖아요. 예? 죽여놨는데도 살아나서 순찰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주제야. 지금 베드로 그 입장이면요. 베드로서를 기록하는 그 베드로 입장이면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영혼도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뿐만이에요. 바울도 그렇죠. 요한도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다?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그 사도 요한의 상태면 가장 또 오래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의 그 요한 일서 기록한 그 상태라면요. 또 사실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죄인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는 자예요, 사망에 있는 자예요. 당연히 사망에 있는 자가 죄인이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자체가 어떻게 죄인이 되냐고.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항상 비단에서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응?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기록자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도들이 자기가 사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을 전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전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할 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것이 나갈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잖아요. 다투는 생명 자체의 사망의 생명이라니까. 그러면 다투는 그 자체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항상 구원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지금 말이나 이 시간에 제가 말한 이 부분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옳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23절을 가지고,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육 자체는 영생인데, 예수님의 생명, 영생인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왜 무익하다고 하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전하잖아요? 이건 사망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응? 딱 생명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망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합시다. 낮에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고, 밤에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죠. 네? 밤에 활동하는 존재는 낮이 지옥이야. 낮이 활동하는 존재는 사실은 밤은 지옥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낮에 활동하는 생명은 낮의 생명이고, 밤에 활동하는 생명은 밤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낮을 중심으로, 빛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빛의 생명입니다.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생명 자체로 우리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빛이 아닌 생명, 어둠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생명도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큰일 났네. 야,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냐?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 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제 시험이 완성이 되니까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서 떠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서 완전하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는 거라고 있습니다. 원문 자체가요, 약해지다라는 뜻이라니까. 약해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요, 사단의 생명이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든 그건 여러분 인간들의 관점이에요. 성경은요, 명확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든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를 세례받게 만들어요. 우리를 세례받게 만드는 것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구별하고 분별해 주어야 우리가 옳은 길을 향해서, 옳은 빛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빛을 향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대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도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사단의 생명으로 우리를 징치하고 우리를 사망이 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기서 막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망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인 최종적인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향해서, 그 아합의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아합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식되는 모습으로 빛은 하얀색이야. 네? 하얀색. 어두움은 검은색이야. 네? 어두움은 검은색.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하고 어두움은 이제 주먹으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둠이 잘 보여요? 빛이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얀 것이 잘 보여? 검은 것이 잘 보여? 어? 우리들의 눈에 하얀 것이 잘 띄어? 검은 것이 잘 띄어? 하얀 게 얼른 띄지. 네? 아니야. 검은 것은 안 띄어? 검은 것도 잘 띄어.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는요, 검은 게 잘 띄어요. 검은 게 잘 띄어. 검은 게 잘 띄어. 근데 이 검은색과 흰색은 반대잖아요. 사실 흰색도 잘 띄어요. 근데 흰색은 모든 것에 흡수가 돼. 근데 검은색은요, 모든 것을 흡수시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검은색으로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검은색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신비시죠. 검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것이 안 보인다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 낮의 생명이 있는데 이 밤의 생명, 사망의 생명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제 번개 칠 때 내가 얘기했었죠. 응. 그 번개가 칠 때 하여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에게 보이는 모든 것 흰색 자체였었어. 동시에 그것이 다 이게 인식이 되는데 아스팔트가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이 완전한 흰빛이요. 흰빛.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반대도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생명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나의 세계로 자꾸 이끌어내는 생명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하이의 생명과 네페시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이 하이의 생명과 네페시의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네페시의 생명은 땅의 생명이고 이 하이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생명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진정한 생명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내가 나의 생각대로 하면은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 말씀을 해도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는 전달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생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생명을 왜 죽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이 왜 아파르가 돼야 되느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왜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요, 이 말씀의 비밀이고, 이 말씀의 비밀은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있다고 이 앞전 41절 이전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로도 계속 핍박을 받아. 그런데 이 핍박을 받는 것을 불평분만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는 능력받아서 당연한 거야. 나는 능력받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능력받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야. 응? 이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이것을 기뻐한대. 응?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 동료들이, 옆에 선배들이 핍박을 해. 그래서
이것도 주님 때문에 하고 자기 안에 기쁨을 가졌을 때 그 은혜 세계를 들어간다는 고백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합당하게만이라도 여기면, 합당하게만이라도 여기면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쁨이 싹이 나. 봄에 싹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봄에 이 풀을 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풀이 땅에서 그냥 이 메마른 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 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아픔을 당하고 조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올라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나의 옛것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대접해 주려고, 나는 섬겨주려고 상대편을 배려해서 나는 내 마음을 쏟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서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에게 모함을 하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때 이것이 합당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내 자신 스스로 아는 거요. 나는 잘못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합당하게 여긴다니까. 사도들은. 왜 그래요? 성령님의 십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요? 야, 3살짜리 먹은 애한테 아주 그냥 예리한 칼을 들고, 야, 너 저기 가서 무 하나 꺼내다가 무 새끼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것도 단 10분 만에. 여러분, 무 새끼 써는 거 10분이면 널널하죠? 그런데 3살짜리 먹은 애가 10분 동안 새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요, 10분이라는 시간을 주었으니까 아주 그냥 배려를 막 엄청나게 해서 한 거예요. 네. 아니, 보세요. 사실 무생채 하나 쓰는데 1, 2분이면 하잖아요. 1, 2분이면 썰어. 우리 어른들은. 그런데 3살짜리 먹은 애는 5분, 10분 아니라 20분, 1시간이라도 생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3살짜리 애기한테 예리한 칼을 주면서 야, 아무개야, 너 저기 가서 무생채 썰어라. 내가 널널하게 10분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행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라고는 말씀 안 해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십자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그것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인간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못 됐어.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고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꼭 그것을요, 잠깐 동안 경험하게 해서 그 일이 참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언제 이제 알아졌냐면,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내가 그런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생명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그 맛배기, 예? 맛배기 그걸 주면서 자꾸 이렇게 유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이제 알아지니까 나를 그렇게 세밀히 인도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내가 사실 그걸 잘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사실 잘 못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그 생명의 실제를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실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온전히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히 여기는 것, 우리가 말로라도 그냥 내 인간의 의식으로만이라도 내 자아만으로라도 합당히 여기는 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합당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기쁨으로 여겨.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를 해?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한다. 그러면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게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 한 생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들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어떤 관점에서 예수라고 말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다 알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걸 분석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 세상이어가지고 교회마다 홈페이지도 다 있고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 다 올라와 있어.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거의 드물어. 그러면 어느 교회나 그 목사님 설교 다 볼 수 있고 그 목사님께서 어떠한 차원의 설교를 했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이거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간단한데 자 예수를 보세요. 응? 예수는 어떤 분이 예수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짐승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갖춘 존귀한 자의 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짐승만 또 못하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기 부모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부모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식도 죽여요. 자기 자식이 배고파 죽는지 안 죽는지 놔두고 뭘 해? 게임을 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심심치 않게 뉴스 나오잖아요. 친구 간에 사기치고 이건요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네? 진짜 짐승 맛도 못한 인간들일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다 하면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생명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의 생명. 아니, 예수님 안에도 사단의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짐승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셨다고요. 짐승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양식으로 들여졌다고요.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주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 준 것이 아니라 갖은 조롱과 갖은 핍박과 갖은 오욕과 갖은 정말 나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나 죄송해요. 인간의 가장 정말 치욕스러운 그것을요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일을 하기까지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고 별걸 다해. 여러분에게는 직접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한 일이 사실은요 우리 각자에게 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면 설령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런다고 입 내밀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내가 주방 담당이 돼갖고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들은 한 번도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귀신도 쫓아내주고 나의 병도 다 고쳐주고 나의 안진병 일으켜주고 나의 혈루병 고쳐주시고 죽어있는 내 생명도 살려주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의 사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이 세상 속에서 좀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것이 좀 입을 내밀고 내가 조금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41절에 제자들이 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돌아버렸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한 일이 야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그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한 이것이 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핍박을 당연한 고난을 당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라니까. 기쁨. 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뜻이 심어지길 소원합니다. 네? 이걸 내가 알아져 버리니까 이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다면 교회에서 불평 불만 할 사람들이 없어. 우리 교회로 와라. 서로 교회 성도들 데려가려고. 성도들 쟁탈전이 안 일어나 교회마다. 저 데려가면 어떻고 우리 교회로 가면 어떻고 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0명 있는데 제 옆집 교회가 한 10명밖에 없어. 네? 여러분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요. 100명을 내가 다 이렇게 케어하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보살피고 내가 챙기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솔직히 100명, 1000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하잖아요, 솔직히. 예? 예를 들어서 11조도 안 내. 감사헌금도 안 내. 근데 불평, 불만만 하는 그 성도가 100명 있다 그러면 다 나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목사들. 근데 뭐 때문에 성도들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성도들 안 뺏기려고 난리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의 생명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나를 살리는 것인 걸 안다면, 아니, 저 목사님은 10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50명 가려, 그러니까 40명 가, 40명. 그럼 나는, 우리 교회는 60명 남잖아. 100명에서 40명 보내니까. 근데 저기보다 내가 10명 더 많으니까 조금 내가 의심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인 거, 우리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라고 않겠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내 짐이 덜어지잖아요. 내 짐이 덜어져.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까?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어떤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 막 몇백 명씩 띄워주어가지고 수많은 다른 교회 개척하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응?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그 교회에서도 실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완성된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 전체가 우리 각자에게 한 일이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인데 세상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경륜이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모든 일을 행하고 이제 승천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이제 실제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야,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 소문 들었지?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문 들었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손 얹는 자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손 얹는 자마다 귀신 쫓아내진다고 실제로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날 거예요. 예? 난리 나. 하나님 강림하셨다고. 그러면 예수의 일은 실제로 있었잖아요. 부활 사건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한테, 500명이라는 그 무리들 군중 앞에 한꺼번에 500명 앞에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소문은요, 온 유대 땅, 그 사마리아 땅, 그 이방의 땅 다 전파된 거예요. 몰라, 우리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만 그걸 알까요? 전 세계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소문 들었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는지 다 들었지?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주였어. 그 메시아였어. 이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러죠.
예수는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러는 교회들은 또 수두룩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개소리예요, 개소리.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라고요. 어?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잖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야,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보면 어떻게 말씀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19절부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본부요, 본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역회의를 했어. 이 중역회의가 누구냐? 사도들 회의. 12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해가지고, 어떠냐? 자, 우리가 듣기에 지금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자를 하나 보내자.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것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바나바도 여러분 사도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 거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가가지고, 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인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쳐.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기까지, 밥 먹는 시간, 똥 싸는 시간 빼내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시간 빼고, 하여튼, 계속 가르쳐. 왜? 이때는요, 종말론적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이 될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먹고, 잠자고, 싸는 시간 빼놓고, 그냥 예수가 어떤 분위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보세요. 자, 26절.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열심히 배우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365일 하루 10시간도 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싸는 시간 빼놓고 다 하니까 보세요. 최소한 10시간, 12시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5시간 했을 거야. 예? 뭘 먹고 살고 그랬을까? 자, 그 부분도 보세요.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놨잖아요. 그 당시는요, 집 팔아서, 논 팔아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놨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을 띄었잖아요. 절반을. 아나니와 삽비라가 절반을 띄워놓으니까 이걸 안 갖다 주면 괜찮은데 다 팔아서 갖다 준다고 하면서 절반을 띄워놓으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응? 이 죽임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그 당시는 했었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수많은 사람이 오면은 많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걸 갖고 오겠습니까? 안 갖고 오겠습니까? 아니, 주님 곧 오면 종말 된다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우리는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관점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갖고 와서 먹고 살면서, 일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배우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시간, 15시간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것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을 때 1년 만에,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라는 존재라고.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완벽하게 전하는 사도들이었다고요. 이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매일매일 365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사 비로소 그때사 하나님의 영이 있대. 그때사 그리스도인이 됐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거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최선을 다할 때 1년 만에. 그럼 오늘날에는요, 최소한 3년, 5년은 걸려야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공부한다고. 여러분 시간 한번 따져보시라니까. 거기다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지금 5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전했다. 그런데 9장으로 한번 갑니다. 9장. 이제 바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정오쯤에 빛을 만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심을 하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회심을 해.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빛을 보다가 장님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받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 그러니까 안수를 받자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보게 되는 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자 19절 음식을 먹음에 사울이 강건해지니라.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이제 강건해졌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까지는 예수가 이방인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본 거요.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오다가 이제 지금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닌 거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도 왜 온 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버렸네. 빛을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빛을 만나니까 주여 주시합니까? 야 이놈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은 자기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에서도 우리 봤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완벽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으로는. 그런데 오다가 빛을 만난 것 뿐이야. 그런데 이 빛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요?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누가 보낸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 이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보세요. 아들이라 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는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 몸은 예수고, 혼은 성부 하나님이고, 영은 성령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었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었네. 이걸 알아버리니까 담에서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뭐를 가르치는 거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으로 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근데 이 예수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대대손손 믿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예수가 뭐야?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와서 지금 유대인들 다 지금 구원한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와서 다 구원했잖아요. 응? 예수가 와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가 와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예수가 와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혈루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사한 자에게 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세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요. 율법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요. 그러면 율법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한테, 그리스도한테 중매장 역할을 한다니까. 이 율법을 믿는 자를,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를,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그리스도한테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 사울은. 그런데 문제는 빛이 내렸는데 그 빛이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 빛이 누구였다? 야, 네가 이 빛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 느끼지? 주여라고 네가 지금 분명히 고백했지. 근데 네가 지금 고백한 주여가 네가 말한 지금 네 안에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핍박한 나 예수야. 이거를 가르쳐 주니까 아니 이걸 뭐에 됐습니까? 이 머리가 이제 뒤집어졌어. 기경이 됐어. 다시 정리가 됐어. 어떻게? 아,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네.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네. 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이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네. 그래서 이 예수가 요 하나님도 되시는 거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 완전한 복음을 사울이 전할 때 이 바울이 되어서 모든 이방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아는데 여러분 안에 교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놓은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냥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영이네. 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데 무익하다는 이 육이 실질적으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네. 그래서 이 육신이 영생인데 왜 무익하다고 했는지 진짜 이것이 복음이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부활 자체인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이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부활 자체인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이네.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왜?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생명이 되셔서 이방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이 바울 안에서 바울에게 말을 하게 해서 바울이 이 말로 수많은 이방교회 성도들을 생명을 세웠잖아요. 이 말이 내 안에도 있네. 왜?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이 이 시간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까? 내 안에 왜 성령님이 나와 생명연합이 안 돼 있을까? 여러분 애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왔지만 사실 잘못 들어왔고 잘못 오류된 왜곡된 성경을 우리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주입한 사람은 주입한 사람대로 수많은 은혜도 느끼고 수많은 그 깨달음의 세계도 가지고 있겠지만 또 나에게 잘못 새겨져서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순간적으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해요. 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잖아요. 내가 귀하게 신학적으로라도 내가 체험한 것으로라도 귀한 것을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것, 가장 큰 깨달음의 세계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놓는 순간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요, 우리 생각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내가 내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욥과 같은 완벽한, 완전히 저주스러운 그 저주를 다 당해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도 고통 안 당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차이다?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 차이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쪄들어 있으면 내 생각을 내가 절대 은혜로운 생각이야.
이게 나의 중요한 체험이야. 내가 중요한 영적 체험이야. 내가 이걸 버릴 수 없는 영적 체험이야.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이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야. 깨달음이야. 이것을 우리가 버리려고 해요? 안 버리려고 해요?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욥은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했죠. 10자식을 두는 모습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사단에게 자랑까지 할 만큼 욥의 행실이 완벽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행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한 행실을 버리려고 해요? 안 버리려고 해요? 자기는 완벽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완벽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 버리려고 그런 의식 안에 있는 욥은 완벽한 고난 속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숨이 까딱까딱하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저기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잖아요. 한마디로 로마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 신앙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부도 돌보고 고아도 돌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거를 고백하고 있을 뿐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만 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안방에 앉아서 모든 종 다 거느리고 아내도 거느리고 이웃 사람들 초청까지 해가지고 첫째 제자 베드로를 초빙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만히 앉아서 생명을 받아.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당장도 여러분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주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새겨진 것들. 그 새겨진 것들을 부인하는 동시에 내 안에 순수한 말씀.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심어버리잖아요. 그 한마디 심어지는 것이 여러분 생명 얻는 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넷째 주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